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며 새벽 예배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죄짐 받은 우리 구주 어찌 좋은 친구인지 걱정 계시 무거운지 우리 주께 맡기세. 주께 고함 없는 거라 받을 받지 못하네. 사람들이 어찌하여 아를 줄이 모를까. 시험 걱정 모든 괴로움 없는 사람 누구가. 부질없이 낙심 말고 기도드려 하래세. 이런 진실하신 친구 찾아볼 수 있을까. 우리 약함하시오니 어찌 아니하리까. 근심 걱정 무거운 짐 아니 진짜 누군가. 피난처는 우리 예수 주께 기도드리세. 세상 친구 멸시하고 나를 조롱하여도 예수 품에 안기어서 참된 위로 받겠네.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7장 18절에서 3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요한의 제자들이 이 모든 일을 그에게 알리니 요한이 그 제자 중 둘을 불러 주께 보내어 이르되 오실 그이가 당신이오니이까 우리가 다른 이를 기다리오리이까 하라 하매 그들이 예수께 나아가 이르되 세례 요한이 우리를 보내어 당신께 여쭈어 보라고 하기를 오실 그이가 당신이오니이까 우리가 다른 이를 기다리오리이까 하도이다 하니 마침 그때에 예수께서 질병과 고통과 및 악귀 들린 자를 많이 고치시며 또 많은 맹인을 보게 하신지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가서 보고 들은 것을 요한에게 알리되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귀먹은 사람이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하시니라. 요한이 보낸 자가 떠난 후에 예수께서 무리에게 요한에 대하여 말씀하시되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광야에 나갔더냐.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냐. 그러면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나갔더냐. 부드러운 옷 입은 사람이냐. 보라, 화려한 옷을 입고 사치하게 지내는 자는 왕궁에 있느니라. 그러면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나갔더냐. 선지자냐. 옳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선지자보다도 훌륭한 자니라. 기록된 바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내 앞에 보내노니 그가 내 앞에서 내 길을 준비하리라 한 것이 이 사람에 대한 말씀이라.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요한보다 큰 자가 없도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그보다 크니라 하시니
모든 백성과 세리들은 이미 요한의 세례를 받은지라 이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의롭다 하되 바리새인과 율법 교사들은 그의 세례를 받지 아니하므로 그들 자신을 위한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니라. 또 이르시되 이 세대의 사람을 무엇으로 비유할까? 무엇과 같은가? 비유하건대 아이들이 장터에 앉아 서로 불러 이르되 우리가 너희를 향하여 피리를 불어도 너희가 춤추지 않고 우리가 곡하여도 너희가 울지 아니하였다 함과 같도다. 세례 요한이 와서 떡도 먹지 아니하며 포도주도 마시지 아니하매 너희 말이 귀신이 들렸다 하더니 인자는 와서 먹고 마시매 너희 말이 보라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요 세리와 죄인의 친구로다 하니 지혜는 자기의 모든 자녀로 인하여 옳다함을 얻느니라. 아멘. 자,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언제나 우리를 사랑으로 돌봐주셔서 감사합니다. 또한 이 세상에 홀로 두지 않으시고 우리를 자녀 삼으셔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 가족 되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이 새벽에도 단잠을 깨고 나와 주님을 예배하는 것은 이토록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 고백입니다. 불완전하고 부족하지만 언제나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이 예배가 하나님을 더욱 깊이 사랑하며 더욱 기쁨으로 순종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진리의 말씀으로 가르쳐 주시는 주님께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주님을 예배하는 자리에 서신 모든 분들에게 한량없는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넘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은 솔직한 질문, 솔직한 대답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세례 요한의 새로운 모습을 보게 되는데요. 메시아의 길을 예비하러 이 땅에 왔다는 정체성을 가지고 회개의 세례를 베풀었던 이 사람이 바로 세례 요한이었죠. 그리고 자신의 뒤에 오실 능력 많으신 그 메시아가 바로 예수이심을 증거했던 사람이 세례 요한이었습니다. 요한복음 1장 26절과 27절에 이렇게 기록하죠. 요한이 대답하되 나는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너희 가운데 너희가 알지 못하는 한 사람이 섰으니 곧 내 뒤에 오시는 그이라.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하더라. 아멘. 세례 요한은 자신은 물로 세례를 베풀지만 내 뒤에 한 분이 오실 텐데 자신은 그분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한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세례 요한이 겸손한 사람이라서 그런 것이 아니라 실제로 세례 요한이 이 땅에 온 목적이 바로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로서 메시아가 오실 길을 예비하는 것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지금 겸양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 그대로를 담담히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고백을 한 다음 날 그는 실제로 메시아이신 예수님을 만나게 되죠. 요한복음 1장 29절부터 31절입니다.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아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내가 전에 말하기를 내 뒤에 오는 사람이 있는데 나보다 앞선 것은 그가 나보다 먼저 계심이라 한 것이 이 사람을 가리킴이라.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내가 와서 물로 세례를 베푸는 것은 그를 이스라엘에 나타내려 함이라 하니라. 아멘. 세례 요한은요 이렇게 철저히 예수가 메시아이심을 증거하는 자로 그분의 길을 예비하는 자로 살아왔습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자신을 따르던 많은 사람들이 이제 예수님께로 가는 것을 보면서도 그는 이렇게 고백했던 사람이죠. 요한복음 3장 30절입니다.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하니라. 아멘. 세례 요한은요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것을 당시 그 누구보다도 명확하고 확실하게 알고 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기꺼이 예수님이 흥하고 자신이 쇠하는 것을 받아들였던 것이죠. 세상 그 누구보다도 더 예수님이 메시아이심을 알고 믿고 있었던 세례 요한이 제자들을 예수님께 보내어 의아한 질문을 던지는 거예요. 오늘 본문 18절부터 19절입니다. 요한의 제자들이 이 모든 일을 그에게 알리니 요한이 그 제자 중 둘을 불러 주께 보내어 이르되 오실 그이가 당신이오니이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오리이까 하라 하매. 지금까지 살펴본 것처럼 세례 요한만큼 예수님이 메시아이심을 확실히 알고 믿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그런데요 그랬던 그가 지금은 제자들을 보내서 예수님이 정말 오신다고 약속된 그 메시아가 맞으시냐고 아니면 우리가 다른 분을 기다려야 되느냐고 그렇게 묻고 있는 거죠. 이것이 어떻게 된 일일까요?
사실 지금 세례 요한은요,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세례 요한이 분봉왕 헤롯에게 그가 그의 동생 빌립의 아내 헤로디아를 아내로 맞이한 것에 대해서 잘못된 일이라고 직언을 했었는데요, 이 일로 인해서 감옥에 갇히게 되었던 거죠. 그런데 감옥에서 이 제자들이 예수님이 행하시는 일들에 대해서 세례 요한에게 전해주고 있었습니다. 그때 그 전해 듣고 있다가 그의 마음에 뭔가 의심이 생겼던 것 같아요. 자신은 최선을 다해서 메시아의 오실 길을 예비하는 일들을 해왔고 회개의 세례를 베풀면서 많은 사람에게 회개하여서 내 뒤에 오실 메시아 앞에 오실 길을 예비해야 한다라고 그런 일들을 해왔습니다. 그렇게 주님 앞에 나아갈 준비를 해라라고 해왔던 거죠. 그리고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하는 그 사람이 바로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는 메시아인 줄을 알라라는 말씀대로 그렇게 예수님에게 성령이 임하는 것을 보았고 예수님이 메시아임을 확신했고요, 믿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예수님을 사람들에게 메시아라고 증언하면서 그분을 소개했습니다. 그렇게 자신을 따르던 많은 사람들이 다 예수님께로 가버렸죠. 세례 요한은 그때까지도 괜찮았습니다. 왜냐하면 그분이 진정 메시아라면 그것이 당연하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이었죠. 자신은 메시아가 아니기에 메시아이신 예수님께서 흥하시고 자신은 쇠하는 것이 맞다고 여겼던 것입니다. 그리고 분봉왕 헤롯의 죄에 대해 잘못되었다고 일갈하며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를 선포했습니다. 그런데 그러다가 감옥에 갇히게 된 거죠. 세례 요한이 한 것이라고는 자신을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로 보내신 그분의 말씀을 따라서 회개의 세례를 베풀고 메시아이신 예수를 사람들에게 증거하며 죄를 회개하라고 선포했던 것이 다였습니다. 그런데 돌아온 결과는요, 제자들도 사람들도 다 떠나고 심지어 자신은 감옥에 갇히게 되어버린 것입니다. 물론 세례 요한은 그때까지도 뭔가 잘못되었다는 생각을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메시아이신 것이 너무나 확실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감옥에 갇혀 있는 동안 제자들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하시는 일들을 전해 듣는데요, 뭔가 이상한 점이 있었던 것입니다. 세례 요한이 메시아가 오시면 일어날 일에 대해서 사람들에게 이렇게 선포했었죠. 누가복음 3장 7절, 9절, 17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먼저 7절입니다. 요한이 세례받으러 나아오는 무리에게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에게 일러 장차 올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장차 진노가 올 것이라고 선포했죠. 9절입니다.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리라.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 맺지 않는 나무는 다 찍혀 불에 던져질 것이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17절입니다.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곡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그리고 알곡은 모아 곡간에 들이고요,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실 것이라고 선포했습니다. 이 세 가지 모두는요, 메시아께서 오셔서 하실 일들에 대한 예언이었습니다. 이것은 구약 성경에서 주님의 날이라고 불리는 메시아가 오시는 그 마지막 날에 일어날 심판의 일들을 가리키는 것이었죠. 세례 요한은 메시아이신 예수께서 이제 곧 독사의 자식들에게, 이스라엘을 압제하는 로마 제국에게 진노를 퍼부으실 것이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하나님 보시기 악한 모든 자들을 심판하실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했던 거죠. 자신과 같이 메시아를 기다리며 그 길을 준비했던 이들을 곡간에 들이시고 메시아를 믿지 않는 이들은 꺼지지 않는 불에 던져 넣어 태워버리실 것이라고 그렇게 믿었던 것입니다. 그런 기대를 했던 것이죠. 그런데 지금 예수님께서 행하고 계신 일들을 들어보니 뭔가 이상했던 거예요. 자신이 기대했던 것은 메시아이신 예수님께서 악한 자들을 벌하시고 심판하시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자신과 같이 메시아를 믿고 따르는 사람들은 주님과 함께 다스리는 것이었죠. 그런데 그렇게 되어야 하는데 지금 자신은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백부장의 하인 고쳐주시고 과부의 아들 살려주시고 귀신을 내쫓으시며 그렇게 돌아다니시기만 하는 거예요. 뭔가 세상이 완전히 뒤엎어질 만한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고 의인들이 회복되는 일들이 있어야 할 것 같은데 그런 일은 전혀 일어날 기미가 보이지 않았던 것입니다. 본래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4장에 보면요, 회당에서 이사야서 61장의 말씀을 읽으시며 그 말씀이 이루어졌다고 선포하셨는데요, 사실 예수님께서 그 말씀을 조금 다르게 읽으셨습니다.
본래 구절인 이사야 61장 2절은 이렇습니다.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포하여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되. 그런데요, 예수님은 그 말씀을 이렇게 인용하여 읽으십니다. 누가복음 4장 19절입니다.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본래 이사야 61장에서는 은혜의 해와 보복의 날을 함께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주의 은혜의 해는 말씀하시지만 보복의 날은 일부러 인용하지 않으십니다. 왜냐하면 보복의 날, 그 심판의 날이 이르기 전에 먼저 은혜의 해를 통해 우리로 하여금 돌이킬 기회를 주시기 위해서였죠. 그런데 세례 요한은요, 메시아가 오시면 보복의 날, 마지막 심판의 날이 임할 것이라고, 진노와 도끼와 불로 심판하실 것이라고 그렇게 여겼던 것입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의 입장에서는요, 자신이 그토록 증거했던 예수님이 혹시 오실 그 메시아가 아니신 건가 하는 의심이 생겼던 거죠. 저는 오늘 본문을 묵상하고 연구하면서 세례 요한의 심정이 충분히 공감되었습니다. 그의 입장에서 예수님이 메시아가 너무나 확실한데 이상하게 뭔가 자신이 아는 것과 기대했던 것과 조금 다른 거예요. 그래서 의심이 생기기 시작한 겁니다. 그런데요, 참 감사한 것은 세례 요한은 의심이 생겼을 때 그것을 그냥 덮어두고 더 키우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는 자신의 제자들에게 예수님께 가서 질문을 하게 합니다. 세례 요한의 입장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요, 자신의 사명을 완수하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그 사명, 그의 사명은 바로 메시아의 길을 예비하는 것인데, 만일 예수님이 그 메시아가 아니시라면 지금 자신이 이렇게 감옥에 갇혀 있는 것이 너무나 큰 아픔이었기 때문이었죠. 그래서 그는 확인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이 정말 메시아가 맞는지, 분명히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하시는 것을 보았고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이심을 확인했는데, 그런데 자신의 기대와는 좀 다른 부분이 있기 때문에 헷갈렸던 것이죠. 그렇게 세례 요한은 자신의 의심을 그냥 묻어두지 않고요, 솔직하게 예수님께 나아가 질문을 던졌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이렇게 대답하시죠. 오늘 본문 22절과 23절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가서 보고 들은 것을 요한에게 알리되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귀 먹은 사람이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하시니라. 아멘. 이것은 예수님께서 회복과 구원의 역사들을 통해 은혜의 해를 전하고 계시다는 것을 보여주시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에게 아직 보복의 날은 오지 않았다고, 그러나 그 보복의 날이 오기 전에 회복과 구원의 기회를 주기 위해 자신이 이러한 일들을 하고 있다고 진실하게 자세하게 답해 주셨던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세례 요한의 질문은요, 예수님의 입장에서 상당히 무례한 질문이었습니다. 예수님을 의심하는 것으로 비칠 수 있었기 때문이었죠. 그러나 예수님은 세례 요한의 질문을 기분 나쁘게 받아들이지 않으셨습니다. 왜냐하면 세례 요한의 진심을 아셨기 때문이었죠. 그가 어떤 마음으로 이 질문을 했는지 아시기 때문에 그 솔직한 질문에 솔직한 대답으로 진실하게 답해 주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이후의 이야기는 성경에 등장하지 않지만요, 세례 요한은 예수님의 그 대답을 듣고 순교하기까지 굳건한 믿음 안에서 살아내었을 것이 분명합니다. 여러분, 세례 요한처럼 탁월한 믿음의 사람도 때때로 의심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 같은 사람은요, 얼마나 더 하겠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분명하게 기억해야 할 것은 그렇게 의심이 드는 순간에 그 의심을 그냥 묻어두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스위스의 라브리 공동체를 이끌었던 프란시스 셰퍼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솔직한 질문에는 솔직한 답변이 주어진다. 바로 지금 세례 요한의 경우와 똑같습니다. 의심이 생길 때 그저 묻어두지 마십시오. 오히려 그 의심을 솔직하게 주님 앞으로 가지고 나가면 우리 주님께서요, 솔직한 대답을 해 주실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주님은 저와 여러분을 죽기까지 사랑하시는 우리의 창조주시요, 우리의 구원자시요,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기 때문입니다. 오늘도 그렇게 솔직하게 주님 앞에 나아가 솔직한 주님의 음성을 듣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